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달 동안도 또 우리가 잘 지나왔습니다. 이제 봄이 됩니다. 3월이 되는 것은 봄이 되는 것인데 새봄에는 참 기쁘고 싱그럽고 또 희망찬 그런 즐겁고 기쁜 아름다운 그 일들이 좀 우리 앞에 많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거두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더 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들의 이방선교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은 역시 사도행전 9장 20절과 그 이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들이 이방 선교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또 여러 가지들이 미리 갖추어지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또 그 사울이 변화되면서 유대 사회에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 또 사울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도 역시 기독교 안에서도 술렁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기독교의 핵심 간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들이 이 사울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역할을 해준 바나바와 같은 사람 때문에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좀 나눴더랬습니다. 1부와 2부에서 분량 조절을 좀 잘못해가지고 1부에서는 조금 다뤘던 부분이 2부에서는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금요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4단락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바나바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후 사정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나바의 그 좋은 신앙 2가지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이들, 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졌다는 것,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그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 하필이면 나쁜 것들, 부족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 틀린 것들, 이런 것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 훌륭한 점, 그리고 참 귀한 점들을 다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선들을 우리가 좀 귀하게 사용하도록,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바라봐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속상해하고 괜시리 나랑 비교하고 견뎌봄으로써 나는 저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기 있고, 또 나는 이런 일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도 하고, 뭐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와야 될 것인데 왜 저 사람에게 가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 남을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부터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 세계에서 욕심을 자꾸 키워나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욕심은 버리는 게 신앙이고, 욕심을 자꾸 키워가다가 보면 내게 없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할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그 시기심이 격발되어져서 결국은 다른 이유, 명분을 찾아서 그 사람을 결국은 매장시키고 마는 게, 그게 교인의 모습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그 와중에 이제 막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하잖아요. 새 사람 되었다고 하잖아요. 뭔 증명거리나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도들, 가장 권위 있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야말로 헤드라인에 있는 그런 분들 앞에 나가서 사울을 변호하고 방어해 줌으로 장차 이 기독교 사회에 이 사울의 위치가 얼마나 놀랍게 자리매김되도록 만들었는가 생각해 볼 때
바나바의 마인드는 오늘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마인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는 남의 과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불어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만은 남의 좋은 점만 본다는 의미는 아마 현재 미래적 가치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과거 지향적인데 무게를 많이 두게 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누구라도 한마디라도 아니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고,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한 사람인지 아느냐고,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사울이 기독교 안에서 바울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근래에 무슨 트로트 미스 트롯인가요? 거기에 나왔던 여자분 한 분도 뭐 이렇게 과거의 어떤 폭행 문제 때문에 학폭 문제로 인해서 미끄럼틀을 타게 되고 또 농구 선수 배구 선수인가요? 선수들 자매들이 또 이런 일 때문에 연루가 되어지고 더불어서 이 선수들 내지 이렇게 남의 눈에 띄는 분들에게 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많이 노출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시끄러운 국면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유행을 타는 겁니다.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어렵게 되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속상해서 트라우마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것을 벗어나고자 했다는 면에서는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불거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경쟁사 등의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과거를 노출시키려고 애쓰는 흔적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은 매우 지금 어느 한 사람이 정말 가슴 아파서 견디다 못해서 이 일을 이뤄내는 그런 수위를 넘어서는 뭔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요. 물론 학교 다닐 때에 좀 설치는 애들, 특별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을 학교를 지냈다면 다 이겨내는 또 참아내는 그런 마음들도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돈도 뺏겨보고 또 초등학교 때 교육감상을 받았는데 옥펜을 주더라고요. 영어사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림이 살짝살짝 쓰여져 있고 그때 당시에 칼라로 된 그런 사전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우리 1학년 제가 1학년 때 2학년 선배인데 뺏겨버렸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좀 아픔이 있고 상처는 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단계로서 작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에도 좀 그렇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할 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와 곁들여서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중대한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왜냐하면 계명적 차원에서 모든 일을 하잖아요. 안식일을 범했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 미안하다는 말이 통하겠어요? 그냥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돌로 치는 거죠. 뭐 부모에게 잘못했다. 돌로 쳐요. 그러면 뭐 내가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건 통하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돌에 맞으면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사회라는 것은 법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나요. 때문에 용서, 관용 이거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법을 집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이었고 용서였고 화해였고 또 관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그 율법적 가치관으로 모든 이들을 하게 되면 이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처단하고 처결하고 처분한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적 관점이고 발상이에요. 기독교의 발상은 전혀 그거와 다르게 이제 그가 뉘우쳤으니 그가 회개했으니
그가 잘못을 고백했으니 이제 그가 자기의 실수를 자백했으니 이제는 허락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유대교는 대단히 카톨릭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첫 번째 그 사도였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수계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교황이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고 대단히 색깔이 캐톨릭은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권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성도와 사건과 일을 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유대교적으로, 매우 캐톨릭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들 중에서 또는 훌륭한 선생님들도 그러신 분 계셨지요.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드는 것도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끔씩 가다 보면은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자기를 때리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이 회초리로 자신을 때리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식에게 잘못 가르친 부모의 책임이라며 회초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때려라,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봉건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었고, 이거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이죠. 이거는 대단히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 가르침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의 시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면 기독교인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허물이 있고 좀 실수를 하고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온 사회가 그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들을 죽일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그게 마치 정의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시대에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칫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는 초등학교 시절 혹은 그 이전의 시절들을 다 낱낱이 이제 드러내어서 이야기함으로써 온 사회가 혼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대통령 지나가고 나면은 과거사를 캐내고 그 역사 재조명하고, 여러분, 크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인 사관이나 이 모든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나바 정신 혹은 기독 정신이 오늘 시대에 더욱 필요한 때이다라는 것을 다만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과거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객이요 나그네요,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고 죄를 밥 먹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과거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과거 때문이라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하등없어요. 그건 다 미래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기독교가 존재하지, 과거지향적으로는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서 기독교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작은 행복과 만족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 사도행전 9장과 그 이후에 보면은 참 후렴처럼 자주 나오는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러니 교회가 평안했다. 그리고 교회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날마다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참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게 되었다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먼저는 성령의 위로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이걸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련의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 누가 하느냐? 그게 성령의 위로 때문에 된 것이다. 이걸 강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막 복음이 증거되고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 일에 매듭을 짓듯이 성령의 위로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임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습니다. 사실 교회가 평안했다 보기는 어려워요. 간헐적으로 이제 유대교에서는 성도들 모두를 잡아들이던 데서 이제 성도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공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잡으러 다니죠. 여러분 알잖아요. 또 설교자라던 스데반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지요. 사울도 가담했던 추격까지 와서 박해를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울이 회심한 뒤에도 대박해가, 새로운 박해가 막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과 혼란을 거듭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 사이에 잠깐 오는 평안, 잠시 주춤했던 그런 어떤 박해, 그 사이에 느끼는 어떤 평안함과 안동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성도들은 뭘로 표현하느냐면, 교회가 그래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하더니 뭔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쉬어가는 뭐가 있구나라고 여기는 어떤 감정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 작은 순간의 행복, 그 작은 순간의 평안, 이걸 인해 가지고 교회가 평안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작은 평화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작은 행복에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크나큰 박해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느끼는 작은 행복, 평안, 그것 때문에 만족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의 일상을 놓고 보면 뭐 초대교회처럼 거기에 비교도 할 수 없죠. 무슨 박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핍박이라고,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가 있겠습니까? 극구 애써서 이야기하려면 뭔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몇 마디는 할 수 있겠으나 거기에는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기가 힘들다, 절망스럽다, 내 신세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한탄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맞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이제 이방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19장 3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큰 일을 해요. 이 룻다에 가서는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교인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이적을 베풀게 되고요. 그리고 36절에서 43절에 가면은 욥바에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성도를 살리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줄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 여행을 하면서 이방 선교를 했다는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교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유대인들에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성령도 유대인들에게만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기독교를 믿는 그런 기독교 나라를 생각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방 땅, 낯선 사람들, 자기와 동족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거는 바울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바울이 이방을 찾아다니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늘 끊임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던 모습을 그는 떠올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권위도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하게 되죠.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몇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무슨 예수님, 엘리야, 여러분
뭐 사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반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 이 베드로의 고난 혹은 권위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나간 건 아니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천주교에서는 바로 사제들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내세운 나머지 오늘날의 천주교회는 매우 유대교와 흡사한 권위주의적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은 게 기독교죠.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은 게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그때 당시 바울이 그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과 흡사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또 어려운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늘 돌봐주고 살피고 문안하고 편지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던 성도들을 살펴주고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케어해주는 이런 삶을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죠. 오늘 교회는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감히 목사에게 또 감히 장로님에게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말이 일면은 맞을 수 있지만 일면은 틀린 거죠. 그게 왜냐 목사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목사에게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 권위는 그 목사기 때문에 세워지는 권위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이게 다른 일반인들의 일과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목사를 너무 바쁘게 한다든지 목사에게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뭐 목사의 관심과 시선이 너무 복잡한 데로 이렇게 가게 된다든지 하게 되어져 버리면 그 영적인 부분들과 또 신앙적인 부분들과 말씀을 준비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시간들이 빼앗기게 되고 또 잡다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혼잡해지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그 목사의 일을 잘하도록 하는 거지 목사님이 무서워서 권위가 있어서 대단히 높아서 지체가 다른 분이어서 그래서 목사를 존경하고 대접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목사와 장로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워주신 직분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급적 차원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유대교와 천주교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데서부터 교회가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답습. 그래서 사제들은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원칙적으로 형제 자매들 다 같은 유에 속한 성도의 반열에 있는 분들이죠. 다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말씀을 전문화해서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목사를 도와서 행정과 정치 사역을 해줘야 되는 분이 있고 뭐 등등 그 특성상 직분과 직책을 안배한 것이지 그 사람의 지체와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직분 받은 분들도 뭐 내가 에헴하고 하시는 것도 절대로 기독교의 정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관료의 차원에서 마치 직장생활에 상사를 대하듯이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그냥 그 직분의 독특성 때문에 그저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기독교가 뭔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성도라는 용어가 여기에 처음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성도. 근데 성도라는 단어도 우리가 오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문권에서 오다 보니 거룩할 성자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이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무리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단어는 그렇게 쓰더라도 뜻은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무리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성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러니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마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 이런 전제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많아서 해석이 불가능해지거나 또 현실 속에 아픔을 겪는 경우도 좀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거세고 젊은 양, 이 다비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긴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다비다는 욥바에 살던 여성도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제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제자는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여제자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에게는 여제자라는 단어를 쓴 걸 보아서 이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과 지위와 또 자리가 어떤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 도르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헬라 말인데 이 말의 뜻이 재미가 있어요. 그게 거세고 젊은 양, 그런 뜻이에요. 거세고 젊은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 애칭입니다. 애칭. 저 사람이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막 전차처럼 저돌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어린 양과 같고 젊은 양이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양처럼 순하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볼 때 참 그 이름이 상반된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의 애칭을 만들어내는 걸 볼 때 이 도르가의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는 얘기를 보기만 해도 이 여성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도행전 9장에는 특별히 사도들의 복음 전도한 사건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베이스에 미리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이 일종의 조합이기도 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준비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울, 그리고 또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도르가, 이런 사람들의 전방위적인 이 것들이 어울리고 맞물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9장의 전체적인 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균형미 있게 모든 것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고 성도 사랑은 충분히 나누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에도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교회와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각처에 임재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귀한 신앙 중에 특별히 긍정적이고 복음에 부합한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에도 각자에게 귀한 직분과 직책을 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그리고 물질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사역이 더 값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식적인 예배가 열렸으나 여전히 이런저런 형편과 주위의 시선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가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귀한 예배의 마음을 주셔서 이런 때에 오히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육기관의 예배도 열렸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익혀가도록 사무엘에게 주셨던 성전 교육의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상한 때에도 불구하고 매 시간 자리를 지키며 주의 전을 출입하고 있사오니 모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께 더욱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입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몸 다치지 않고 군복무 잘하게 하시고 군에 머무는 동안 믿음이 성장되어 주님의 전사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아픔을 참아가며 몸과 마음의 치료를 위해 애쓰는 우리의 권속들을 일일이 사랑해 주셔서 속히 치료되는 은혜 주셔서
그동안 마음에 원하던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2월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봄이 되는 3월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게 하셔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모든 일상을 되찾아 기쁨과 보람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